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중요하고 또 위대한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심어야죠. 안 심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심어야 졸업 후에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곡식을 심든지 우리 인생을 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요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절대 그냥 넘겨서 안 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아니면 사기 좀 당해보셨나요? 남들한테 속아보셨죠?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하나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지은 책인데 늘 나를 사기치고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나를 아주 그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로 볼 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 믿을 만한 사람. 거기 그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뚜껑 열릴 겁니다. 그리고 막 펄펄 뛰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받는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누구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나한테 속으면요 화풀이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화풀이를 나한테 속으면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속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아요. 뭘 속냐? 자, 계속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음 9절 보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누구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심는다는 겁니다. 그 심는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하고 썩어질 것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속으면요 평생 동안 살아도 썩어질 것 그냥 구하고 너무 통탄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냥 종을 치면 좋겠는데 이 종도 안 쳐져요. 영원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심게 되고 그 열매는 영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선을 행할 때 누구의 일을 심을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우리가 심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게 낙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한 번에 탁탁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또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이래서 이거 내가 계속 낭비하는가?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냐?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아요. 그리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기 겹치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우리 본문 말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25장 19절,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결산입니다. 결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두 단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는 물질이고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물질, 이게 영생이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무엇을 결산하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한테 물질을 이 땅 위에 살 때 다 이렇게 대줬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를 결산하실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여기 왔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심을 건가? 물론 물질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소유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시를 우리는 뭘로 합니까? 11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게 되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이 땅 위에서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하는 걱정을 진짜 안 합니다. 제대로 된 11조를 하면. 그리고 우리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계속 공급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여기 교회에 25년 됐는데요. 와가지고 땅 한 평도 없는 교회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땅을 몇 번을 사고요. 예배당을 지금 저 교육관까지 크게 3번을 이렇게 진 거예요. 저는 많이 헌금은 못했어요. 그래도 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한 번 기회가 지나가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 가서 주시는 상급은 그때 가서 받는 거지만 이 땅 위에서도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저기 구제를 해야 되겠다.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러면 진짜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무조건 심으셔야 돼요. 물질을 심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실 거고 시간을 심으시면 시간의 복을 주실 거고 몸으로 헌신하면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이 시간은 신비한 존재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존재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세상은요, 영혼과 영혼 사이의 시간계라는 아주 신비한 구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시작이 태초에, 이게 시간의 창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간계의 모든 것들이 완성돼 버리고 다시 영혼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믿으시나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도표로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의 그 시간을 저렇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자,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 저걸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43,839일 정도 되고요. 시간으로 따져 보니까 몇 시간이요? 약 100만 시간이에요. 얼마 안 돼요. 120년 산다고 해도요. 5만 일도 안 돼요. 5만 일도. 120년 산다고 해도요. 겨우 100만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지났네. 이거 우리 삶에 이 큰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갔네.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놓으셔서 또 이게 저게 미니멈이고 우리가 이제 맥시멈 같은데 저걸 또 날짜로 따져보니까 이건 3만 일도 안 돼요. 3만 일. 시간은 약 70만 시간. 그래서 제가 타협을 좀 했어요. 타협을. 그러니까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래서 20 떼서 밑으로 주니까 몇 년이 돼요? 100년. 기분 나쁘세요? 제가 저렇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 100년도 많이 봐드린 거예요. 100년 사는 분 많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겨우 36,500일, 그리고 87만 시간 정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뭘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까? 예. 다음 한번 높여보세요. 제가 보니까 주로 저런 거 하면서 살아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씻고 화장실 가는 시간. 예, 저걸 따져보니까 잠자는 시간 하루 8시간 잔다고 하고 몇 년을 잠을 자요? 100년 중에서? 33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33년. 날짜로 하면 12,000일 정도. 그리고 일하는 시간, 평균을 본 겁니다. 20에서 약 60세까지 평균으로 보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약 13년을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13년. 날짜로 따지면 한 5,000일 정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끼 먹고 1시간 30분 밥을 먹는다면 6년 정도를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100년 중에. 그리고 2283일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씻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잡고 약 4년 정도, 1500일 정도를 씻고 화장실 가는 시간에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100년 중에서 저 네 개를 다 더하니까 몇 년 나온다고요? 57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57년 동안 저런 걸 하는 거고, 저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 57년도 물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는다고 할 때 저 나머지 43년, 저 43년이 중요한 거죠. 저 43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여가,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동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병치레 하는 이런 시간을 합쳐서 43년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심는다고 할 때 물론 앞에 57년도 그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도 심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43년이라는 거죠. 이 43년을 어떻게 하면 잘 심으면서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저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시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 땅 위에서 이제 그 43년을 갖고 이걸 소비를 할 때 지혜 없는 분들이 있고 지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지혜 있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에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심느냐, 투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43년을 우리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갖고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심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쓰냐? 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죠. 뭘 위해서 써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만 시간을 계속 씁니다. 그냥 늘 와서 설교도 듣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내가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 준비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참 분별해가지고 그 일에 투자를 하는데, 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아마 무화과 나무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근데 열매를 안 맺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야, 이거 파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하는 종이 주인님 1년 동안 제가 잘 거름도 주고 이 조건 잘 맞춰서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맨날 연말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을 심으셔야 됩니다.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내버려 두었더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게 살아. 지금도 우리나라나 온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아니 자기들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약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43년 요 시간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갖고 그냥 오로지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앞에 57년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43년 중에서 정말 시간을 좀 뚝 떼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동의하시죠?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올해도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않고 살아보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머물 시간이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고 싶으셔 이런 거를. 그런데 이미 몸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건을 딱 주실 때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과 축복을 천국에서만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금방 그거를 경험을 해요. 11조 드릴 때, 시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제 저는 지제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지제역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는 한 10장 주면 한두 명 정도 받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줄 때 지나가는 분한테 뭐라고 하고 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내 말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묘한 기쁨, 어떤 행복, 만족감,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게 확 밀려와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20살 때 예수님 믿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도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입을 벌려서 우리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걸 하는데 그 또 쏟아져 들어오는 기쁨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해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해봐야 이 능력을 알지. 이 시간을 주님의 복음 전하는 곳에 이렇게 쓴다고 할 때, 또 주님의 일에 시간을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냥 가사가 막 마음에 새겨지도록 연습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영광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줘요.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두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두 권 이상이겠죠?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저 책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저기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얘기는 그 책 말고, 생명책 말고 앞에 나오는 책들, 저 책들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일들 행한 거, 하나님의 일들 행한 거, 그게 저기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거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그 구절들 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땅 위에 머물면서 살아갈 때 뭘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은요, 개근상 받아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받으면 노트 이거 줬어요. 그리고 뭐죠?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2등, 3등 하면 또 노트, 연필 이런 거 줬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런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서 살아가면 와, 이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 1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든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 위에서 43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만도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면요, 그 공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천국이 저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심어야 되겠어요?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어디 심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일에 시간을 심으셔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군 제대하고 24살에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를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하여튼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급료도요 상당히 높았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몇십만 원을 더 줬어요. 내 기억으로는 한 5, 60만 원 주지 않았겠나, 그 당시에 84년도에. 그런데 그때 저 광교 그 땅이 경기대학교 그쪽에,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동네인데 평당 10,000원도 안 갔어요. 그때 내가 이거 신학 이런 거 하지 말고 삼성 들어가 가지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거기 한 1,000평 정도를 사놨어야 돼. 그걸 못한 게 한이 맺혀요, 한이. 와, 그때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진짜 그걸 왜 못했을까, 그걸. 그리고 이제 2000년 돼서 제가 신학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25년 전에. 그때 여기 쌍용 여기 가는 여기 큰 사거리 있는데 거기 왼쪽으로는 다 논이었어요.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렇게 들어있는. 그때 평당 40만 원. 지금 몇 천만 원 가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못 잡았을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그때 그걸 한 1,000여 평 다 이렇게 붙잡아 놨으면, 예? 너무 좋았을 텐데. 예?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요, 원국에 6,000평이 땅이 나 있어요. 6,000평. 그때 이걸 우리 교회가 사야 되나 30억밖에 안 됐어요, 그때. 지금은 한 10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걸 왜 못 샀을까? 그걸. 후회 막급이에요, 후회 막급. 응? 여러분, 뭘 후회를 해요, 그런 걸 갖고. 그거 만약에 내가 수원에서 1,000평 갖고 있다, 뭐 3,000평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아, 밥 3끼 먹는데 반찬이 조금 달라지겠지. 4끼 못 먹어요. 자동차 바퀴 5개 달린 차 못 타요. 그런 차는 있지도 않아. 4개 달린 차 중에 조금 이렇게 모양 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겠지. 그 정도? 그 정도. 그런데도 후회가 들어. 후회가 인간이라. 여러분, 이런 후회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한테 주신 43년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리고 거기 왔는데 거기서 결정되는 상급이 1, 2년 동안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효용성이 있는 그런 상급이라면, 그런 면류관이라면 진짜 후회 많이 하지 않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끝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노후 준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영원 준비를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오늘 다 들어올 때 나눠드렸죠, 그죠?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 2면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씩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1면, 2면은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3면, 4면은 다른 게 아니라 청소하자, 청소. 주님의 성전을. 이 청소도 다 이게 잘게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10분만 투자하시면 돼, 10분만. 다 하실 수 있겠죠?
왜 성가대는 대답 안 해요? 성가대도 은사에 따라서 1, 2면 중에 하나 하시고 3, 4면에 아니 10분만 하시면 돼. 아니 주일날 하셔도 돼.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하셔도 되고. 예?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지금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그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맡겨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내시면 다 이렇게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만약에 이걸 다음 주에 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다 내서 나갈 때 저기 이제 통에다가 체크해가지고 다 내고 가세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내세요.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영혼 준비 안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영혼 준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이 길지 않은 시간을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주님의 뜻이 뭔가?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봉사, 시간 심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로 30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